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공처가 대회가 열렸답니다.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많은 남성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심판관들은 진정한 공처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남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진정한 공처가라고 확신하는 분만 노란 깃발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줄줄이 노란 깃발로 가서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고 빨간 깃발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락이라고 말을 하려고 물었더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 노란 깃발로 움직이는데 왜 당신은 혼자 거기에 빨간 깃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 대답이 아주 진국입니다. 대답을 하기를, 제 아내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에 서 있었다. 1등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 유머지만 진정한 순종이 뭔가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에 보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잔말 말고 따라와라. 이게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율성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개성이 있는 시대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오래된 이야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치부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또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나 와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까? 세상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희박해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너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를 한국에서 중2병이라고 합니다. 중2는 거의 외계인입니다. 가정 안에 함께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데 이 중2병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2병의 아이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에게라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고자 힘쓰는 목적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잘 제공을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멘탈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의 인생입니다. 이삭이 그의 소득의 100배 결실을 거뒀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지만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지 소득의 100배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이삭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상황을 언급합니다. 물이 그렇게 소중했던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럼 이삭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우물 가지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순탄한 항해였다. 그가 행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마치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삭의 인생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번제 드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깨에 나무찜은 메고 있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가슴이지만 아들 이삭에게 그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그 준비하는 게 자기인 것을 이삭은 산에 올라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줄로 포송줄로 묶고 자기를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삭은 순전한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이삭은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20살은 안 넘었어도 그 근방의 나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삭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우리 수종교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자녀가 성장하고 컸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평생 복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수종교 2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권위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만큼의 신뢰를 심어줬겠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라는 자리만으로 이삭에게 그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나를 믿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이 말이 이삭에게 예라고
순응할 수 있게 만든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뜻밖에도 멀리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순종도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도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자기 생각이 순종의 발판이라면 스스로 주인 되는 자기 생각은 불순종의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인 불순종의 인물,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그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불순종의 선택을 내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고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사를 마칠 때쯤에 사무엘이 도착해 버린 겁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형식을 우상처럼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데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아무리 거대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도서관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근데 그 순간에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봤더니 야,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거죠. 밥 먹고 와서 하자. 이건 너무 중요한 생각이니까 여기서 잠깐 할 게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와서 아주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하자. 그렇게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사단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에 붙잡아야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미루는 순간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생각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은혜를 받을 생각이 왔습니다. 근데 잠깐 시간을 머무적거리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스갯소리 같아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맨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쳐다볼 것 아닙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탁 여기만 쳐다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되죠. 양말을 또 벗어서 그 양말을 또 신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키득키득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형제님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별일 아닙니다. 제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웃을 것 아닙니까? 목사님 너희가 아니 그러면 예배 끝나고 좀 고쳐 신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신도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잘못된 것은 당장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머의 내용이지만 순종의 어떤 태도, 생각이 왔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적거리면 이제 생각에 타협이 들어오고 그 생각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께서 민감하게 감동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순종의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벌써 신구약을 3번 읽고 신약을 1번 읽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것도 넘버 2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게 되는 것, 이게 은혜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장표야 이상한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루치에 만나만 내려주십니다. 하루치만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만 모아야 되는데 불안하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틀치, 일주일치 더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썩게 하신 그날 후로 사람들이 딱 그 죄를 고쳤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김없이 하루치만 딱딱 모았을까요? 어디에나 삐져나가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또 의심해서 또 모아보고 또 모아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썩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모아봐야 다 썩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믿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려주신다, 내려주신다. 이걸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신앙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앙인 겁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가나안의 음식을 먹은 그 순간부터 만나가 딱 끊겼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비롭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만나가 아련한 추억 속에 음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여유가 있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되면
고생했던 순간이 절대로 아픔이 되지를 않습니다.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딛지 못하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면 광야가 지금을 더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멈추시는가? 아닙니다. 진짜 훈련은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리적인 훈련이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루치만 먹게 하시고 물리적인 수동적인 훈련을 하셨다면 가나안에서는 적극적인 훈련을 하십니다. 능동적인 훈련을 하십니다. 자원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둘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만나를 기다리면서 목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목숨은 지켜주시니까. 근데 가나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진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광야에 근육이 있고 광야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맞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실력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딱 한 단어를 우리에게 새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명기서가 28장이 60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 68장이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축복과 저주입니다.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3배가 많아요. 3배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보다 저주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먹을 것도 많고 삶도 풍요하고 광야의 고통과는 비견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가나안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다. 거기는 3배나 저주의 위험이 크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68절까지의 내용을 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을 어디에 선명하게 두시느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들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양과 소,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2세 성도들을 만나면 대화할 기회가 되면 이 신명기 28장 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인앤아웃 아냐고. 인앤아웃이 신명기 28장 6절에서 그 이름이 나온 거 아냐고. 그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태어나고 그렇게 인앤아웃 좋아하는 친구들도 모릅니다. 갸우뚱하죠. 진짠가?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그때 제가 이제 쐐기를 박지요. 가면 그 컵을 한번 사서 그 컵 밑을 한번 살펴봐라.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다. 그러면 다 표현이 그래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 말대로 할 것 아닙니까? 보면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저는 인앤아웃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물론 햄버거가 맛있죠. 소스도 맛있고. 근데 여러분, 가게 자체 멘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갈 때도 복 받으세요.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심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갈 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인들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그러면 수준이 좀 낮고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고 기복신앙 아닙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복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 신명기 28장은 넘버원으로 잘라내야 되고 신명기의 전체 내용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 고상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겠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걸 요청한다면 그게 기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의 출발부터 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내 새끼도 복을 받고 심지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신지 아십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데 아들의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지. 아들의 복을 그냥 주면 모릅니다. 그게 귀한 줄도 몰라요. 경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아이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다이아몬드 주면서 이거 끼고 다녀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 모릅니다. 그냥 빼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1달러 하는 플라스틱 예쁜 모양으로 색깔 집어넣어놓고 그냥 알록달록한 거 그거 끼워주면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진짜는 다 내팽개치고 그거 끼고 다니는 게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을 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를 거쳐서 그 아들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되면, 순종하면, 나와 너의 관계가 서 있으면, 내 말을 네가 청종하면, 너의 인생에 내가 우선순위면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신명기 전체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34장인데 사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 설교의 마지막은 33장 29절입니다. 그런데 그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설교의 귀결을 모세는 이렇게 맺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어디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그 고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가정이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직장이 행복합니까? 가나안의 삶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의문이 들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나를 영원토록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목사님, 그 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이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먹으며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만나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 같지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자인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일 행복한 고백은 그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생일에 저희 딸이 나름대로 또 뭐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편지를 뭐 써서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구를 이렇게 쭉 한번 읽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읽는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I'm so glad because you are my mom. 얘가 내 설교를 들었나? 몇 주 전에 여러분 설교했지 않습니까? 적용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녀들에게 생일이든 뭐 어떤 날이든 먹여놓고 선물 좀 주고 옆에 누워있을 때 이 한마디,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아빠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일어나야죠. 뭐 거기서 다른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그 한마디의 말이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표현을 아직 안 썼어요. 얘가 저는 똑같은 표현만 늘 써요. You are the best father.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건데 I'm so glad you are my father.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 천하 없는 일을 한 것보다 진심의 그 고백 한마디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만나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 저는 신약의 요한복음 2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집입니다. 결혼식 하는 장소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 속에는 순종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입니까? 본인도 손님이고 도와주러 온 손길을 찐데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근데 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참 이 하인들이 기가 막히죠.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꽉 채운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돌항아리에 물이 담아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으로 행하는 의식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물이 다 사용된 겁니다. 더 이상 물이 그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왜요?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의 순종을 성경은 이 단어로 묘사하는 겁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헤어진 사람들도 궁금하겠지만, 저는 특히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어떤 모습일까? 털이 북스러워 남자 중에 남자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좀 그럴 것 같고, 요한은 조금 야시시할 것 같고,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이 하인들, 어떤 심정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까? 포도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맛을 보고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아무거나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순종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 단순히 집 평수가 올라간다, 스퀘어피트가 올라간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실존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원 없이 좋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이 믿음과 신앙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만들고,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해서는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거예요. 언제나 선물인 겁니다. Present is present. 지금이 선물인 겁니다.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이삭을 어떻게 그걸 순종해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이 대부분입니다. 나만에게 하시듯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뭔가 좀 무게가 있고,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순종이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순종은 말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너 집에서 하는 그 말 좀 그만할 수 없겠니? 내가 아주 듣기가 민망하다.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입을 왜 그렇게 사용하니? 자녀들이 아빠가 던지는 말 때문에 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바꾸는 순종이 어려워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작은 곳에서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났고, 포도주가 변화된 비밀을 깨닫고, 그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순종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신명기서의 만나의 이야기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그 말씀, 그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소명을 가지고 이들이 사역을 합니다. 몇십 명만 모여 있어도 그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돼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남미의 한 선교지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완성하는 이 기가 막힌 사역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하루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심부름을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은 사용을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꼭 해야 돼. 내 모든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한 번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내 마음을 나누지 마. 내 마음을 나누지 마. 그때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비교와 어떤 생각들 속에 섞여 있는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내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